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예. 오늘도 이 안식일에 말씀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이 아침에는 한 밤을 불안과 무거운 근심에 눌려서 잠자지 못했던 한 우리 믿음의 노독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제 안식일 설교가 야곱에 대한 설교죠. 계속해서 오늘 좀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계시록과 연결된 하나의 책, 다니엘서 외에도 또 어떤 책이 있다고 그랬죠? 창세기의 계시록을 오늘 아침에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8절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예. 야곱도 오래 살았습니다만 그 이전 선조들을 볼 때는 부조들보다 아마 짧은 세월을 살은 것 같아요. 이 야곱은 가나안에서 태어났고 아버지와 함께 77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의 세월이 시작될 때로부터 바다나람 외삼촌 라반에게서 20년을 삽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33년을 살고 마지막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17년을 삽니다. 그래서 총 147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자, 야곱은 77세 때에 부모를 떠납니다. 유랑의 길을 출발해서 먼 길을 가는데 이틀째 되던 날에 저녁에 지쳐서 잠을 들었는데 그 밤에 꿈으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시를 받게 되는데 이 계시로부터 이후 70년 동안 그는 총 5번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는 5번의 계시를 받을 때마다 그곳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 야곱이 한 행동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또 아버지 이삭도 제단은 쌓은 적이 있지만 야곱처럼 단 한 번도 기념의 돌기둥을 세운 적은 없어요. 아주 그는 특별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 특별한 섭리가 있을 때마다 그곳에다가 돌기둥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름을 기념적인 새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도 하지 않았고 할아버지도 그런 적은 없었는데 야곱은 특별히 좀 이런 신앙의 행동들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행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 에서로부터 도망할 때에 이 유랑이 시작되었고 그 세월의 시작 초기에
첫 번째 계시를 받았어요.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하란이라고 하는 아주 먼 길을 가다가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전에 첫 번째 계시를 받게 됩니다. 자, 창세기 28장으로 돌아가서 28장입니다. 28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이곳이 어디입니까? 뭐 뒤에 나오지만 잘 아시죠? 어디예요? 베델입니다. 베델. 근데 이 베델의 본 이름이 뭐죠? 루스예요. 루스. 이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한 9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성인이 하루 걸으면 얼마나 걸을까요? 이 90km 정도면 직선거리니까 뭐 오솔길 꾸불꾸불하게 가다 보면 훨씬 더 멀겠죠. 아마 장정이 걸어도 3일 이상, 3, 4일 이상은 충분히 걸릴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보좌 선지자에 보면 야곱은 이 길을 이틀 만에 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도망자의 신세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때 나이가 얼마라고요? 77세나 됩니다. 뭐 우리는 77세 같으면 가능치 않죠? 그런데 야곱은 이때 77세 한창의 나이입니다.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그곳에서 이 꿈은 우리가 꾸는 그냥 그런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자, 어떤 계시를 보게 됩니까? 12절부터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런 이 꿈의 계시를 야곱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계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보좌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보좌 선지자 184페이지입니다. 주께서는 야곱을 애워살 악한 가마와 그가 당할 위험을 아셨다. 자, 고문단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야곱을 애워쌀 악한 가마와 그가 당할 위험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자비로서 이 회개하는 도망자에게 장래를 열어 보이시고 그가 자신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서 우상 숭배자들과 간악한 자들 가운데 홀로 있게 될 때 그에게 분명히 닥쳐올 유혹들을 저항할 준비를 하게 하셨다. 그가 목표로 삼아야 할 높은 표준이 항상 그의 앞에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있다는 인식은 그가 신실하게 되도록 끊임없이 자극할 것이었다. 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비로서 이 회개하는
도망자에게 장례를 열어 보이시고 그랬어요. 왜 보여주셨다고요? 그 목적이 홀로 있게 될 때에 죄 가운데 이 바벨론 가운데 홀로 있게 될 때에 닥쳐올 유혹들을 저항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인식은 그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신실하게 되도록 끊임없이 자극하게 될 것이었다. 오늘 우리도 기별을 받고 있죠. 우리는 때때로 이런 목적을 인식하고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늘 자극받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별과 계시를 주는 목적은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의 자비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단도 좀 읽어주십시오. 이 이상 가운데서 후속의 경륜이 야곱에게 나타났는데 완전하지는 않았으나 그 당시 그에게 필요한 부분만큼만 나타났다. 그의 꿈 가운데 그에게 나타난 신비스러운 사닥다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다나엘과의 대화 가운데서 언급하신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분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정부에 반역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유스러운 교통이 있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가 하늘과 땅을 분리시켰으므로 사람은 창조주와 교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세상은 소망 없는 상태로 홀로 내버려지지 않았다.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통의 매개인 예수님을 나타낸다. 만일 그분께서 자신의 공로로 죄가 만든 깊은 구렁에 다리를 놓지 않으셨더라면 섬기는 천사들이 타락한 인류와 교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무한하신 능력의 근원과 연결시키신다. 이 모든 것이 꿈속에서 야곱에게 계시되었다. 비록 그의 마음이 그 당시에는 계시의 일부만을 이해하였을지라도 이 크고 신비로운 진리는 그가 일평생 연구할 과제였으며 그가 이해할 수 있게 차츰차츰 밝혀졌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구속의 경륜이 이상 가운데서 그에게 보여졌습니다. 이 회개하는 도망자 야곱에게 그의 장래를 열어서 보여주신 구속의 경륜. 이 둘째 날 저녁에 급히 도망하느라 그냥 아마 여러 생각할 겨를 없이 아마 급하게 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지자 그는 더 이상 여행할 수 없으니까 이제 조용한 시간을 가졌어요. 내가 왜 이렇게 급히 먼 길을 죽을 듯 살 듯 도망가고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재난이 이르렀는가?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는 아주 절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밤의 어두움처럼 아주 절망적인 그 영혼의 어두움에 억눌려서 기도할 용기조차 내지 못하고 마음 한편에는 전에 없던 하나님께서 이럴 때에 나에게 보호가 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필요를 절실히 느끼면서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중에는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하고 먼 길에 지쳐서 그만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는 받지 못했던 그 위로의 계시를 그는 꿈속에서 이렇게 받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다고요? 구속의 경륜을 열어서 보여주셨다. 이 말씀은 회개로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고 뭐예요? 이것은 다시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이 계시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그 출애굽 경험에서 첫 번째 경험, 유월절의 경험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복음으로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계시,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입니다. 표현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의 목적은 다 동일합니다. 사닥다리로 표상된 분은 누구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무엇입니까? 영원한 복음이시죠? 영원한 복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 이 복음은 죄인이라면 누구나 일평생 연구할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계시의 본질을 연구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아무리 많은 시간을 이 계시들을 연구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계시들이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오늘 우리도 이 기별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야곱이 계시를 받고 세운 기념비적 돌기둥에 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자, 야곱이 계시를 보았는데 꿈속에서 보았는데 이 장면은 아주 뚜렷해요. 그런데 그 계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어렴풋한 정도만 이해할 뿐이에요. 그는 이 어렴풋한 이해 속에서도 그것을 뚜렷한 그 계시의 영상만으로도 그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찼고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 베개에 있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그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자, 창세기 28장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왜 그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 자, 28장 16절로 22절까지 좀 읽어주십시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런 이 야곱의 마음은 이 말씀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그 계시로 인하여 큰 감동과 또 감사에 넘쳤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조화 선지자의 한 말씀도 보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187페이지 187페이지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과 약정을 하려고 여기서 하나님과 약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주께서는 이미 그에게 번영을 약속하셨으며 이 맹세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보증에 대한 감사로 그의 마음에서 넘쳐나온 것이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시인해야 한다고 느꼈으며 또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은총의 특별한 표에 보답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모든 축복은 우리에게 모든 긍휼을 베푸신 분에게 보답하기를 요구한다. 때때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지난 생애를 회고하며 시련 중에 붙드시고 모든 것이 어둡고 험악하게 보일 때에 그의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힘이 쇠할 때에 그를 소생시킨 하나님의 귀중한 구원을 감사함으로 회상하여야 한다. 그는 그 모두를 하늘 천사들의 돌봄의 증거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 헤아릴 수 없는 축복들을 고려하여 그는 종종 겸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자문해 보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화이 선지자께서 기록하신 어떤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야곱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분께서 주셨던 이 보증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을 기념할 수 있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자, 이 본래 이름이 루스라고 그랬는데, 이 루스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뭐냐 하면 비뚤어지다, 정도에서 빗나가다, 길을 잘못 들다, 뭐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야곱은 지금 분명히 길을 잘못 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을 새로운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베델.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그런 이름으로 야곱에게는 기념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계시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 계시가 어떤 기별과 동일하다고요? 영원한 복음, 첫째 천사의 기별과 동일한 기별입니다. 자, 야곱은 이 계시를 받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20년을 지내죠. 그리고 돌아올 때 이 첫 번째 계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것이 그의 생애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것을, 그 놀라운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을 떠날 때는 그가 홀로 떠났어요. 홀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의 곁에 두 아내가 있고 11 아들이 있었고 소떼와 양떼와 육축이 그에게는 벅찰 만큼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20년 만에 이토록 놀라우리만큼 큰 축복을 그는 무엇을 부정할 수 없을까요? 베델에서 받았던 그 계시의 축복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그는 마음속에서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첫 번째 계시의 축복은 야곱으로 하여금 유랑의 생애에서 그 많은 시련 중에서도 평생 동안 승리의 길로 인도해 줄 그런 계시가 되었습니다. 이 베델에다가 돌기둥을 세우고 기념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야곱은 그 다음에
계시들이 주어질 때마다 그 장소에 돌기둥을 세웠고 또 새로운 이름들을 붙였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은 분명히 축복의 역사일 것입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계시들은 제가 말씀을 찾지 않겠습니다. 간단히 지금 제가 첫 계시부터 해서 지금 네 번째 계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요. 나머지 계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좀 더 연구하고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뭐 내용은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저는 이 5 계시들과 현대 오기별과의 역사적인 요점만 몇 가지만 좀 이 아침에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야곱은 가나안을 떠날 때로부터 70년을 살았어요. 70년 살면서 5 기별의 계시를 받았고, 그리고 이 야곱의 연수가 70년인데 이 70년은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에서 누가 70년 동안 봉사했죠? 우리 화이 선지자가 이 마지막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70년 동안 봉사하셨죠? 아마 이게 뭐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곱의 70년과 이 70년이 이렇게 좀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자는 아니죠. 그러나 그는 그 당시에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러나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별에 동참했고, 그 다음에 그 기별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실망도 경험했지만, 그러나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이후로는 그 누구보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체계적이고 영적으로 증거했던 기별자가 되었습니다. 이 화이트 선지자보다 훗날 재림교회에서 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들을 강조한 사람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또 돌아가서 보면요. 야곱은 이 인생의 전환점, 밧다란 아람을 향해 가는 이 여행,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약 900km가 넘는 먼 길입니다. 그 길을 갈 때에 이틀 만에 첫 번째 계시를 받았어요. 자, 이것은 현대 이스라엘의 경험을 보면 윌리엄 밀러의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과도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윌리엄 밀러는 1831년에 처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공중 앞에서 나타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 1833년에 공식적으로 기별을 전할 수 있도록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틀은 오늘 우리는 2년으로 볼 수 있죠. 자,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시작이었고 야곱의 첫 계시의 경험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계시를 또 받고 야곱이 떠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계시는 언제 주어졌습니까? 언제 주어졌을까요? 두 번째 계시는 외삼촌 나반에게서 20년 동안을 봉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외삼촌의 곁을 떠나게 되죠. 그것은 자의로 떠난 것이 아니라 계시에 의해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몰래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얘기하면 안 보내줄까요? 근데 그 소식을 뒤늦게 라반이 듣게 되고 3일 만에 야곱이 도주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추격해오죠. 7일 동안 추격해 와서 따라잡았어요. 결국은 야곱이 출발하고 며칠 만에 만난 겁니까? 3일 만에 알고 7일 동안 쫓아왔어요. 열흘 만에 만나게 된 거죠. 자, 이 윌리엄 밀러의 둘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된 후 몇 년 만에요? 10년 후에 선포됐어요. 10년 후에. 그 다음에 훗날 이 출애굽 당시의 경험을 봐도 이 누가 이스라엘을 쫓아옵니까?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도망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아들들이 죽어서 그냥 슬픔에 얼떨떨했는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사 드리러 광야에 머문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갔다고요? 아주 멀리 도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추격해오죠. 야곱과 라반은 이 평화적 분리를 만났을 때 평화적 분리를 공표하고 기념의 증거를 서로 남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는 평화적 분리가 아니라 어떤 분리가 나타났습니까? 영원한 심판으로 분리가 일어났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자, 또 더 생략하고 또 더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시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요. 자,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자, 두 번째 계시는 창세기 31장에 나옵니다. 31장에 나오는데, 자, 열흘 만에 라반이 추격해 와서 야곱을 만났을 때 두 사람이 대화하고 뭐 많은 말들을 주고받았어요. 원망도 쏟아내고 뭐 협박도 좀 해보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평화의 모임을 가지고 거기다가 무엇을 세웠어요? 기념의 돌기둥을 쌓았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름이 여러 이름이 나오죠. 아람 사람이었던 라반은 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31장에 보면 여갈 사하두다. 여갈 사하두다. 좀 생소한 이름이죠. 야곱은 그곳을 무엇이라고 지었어요? 47절. 31장 47절. 갈르엣이라고 지었어요. 이 뜻이 뭐냐 하면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증거의 무더기. 그 다음에 야곱은 그곳을 또 미스바라는 이름도 붙였는데 같은 의미예요. 돌무더기,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이 기념물은 무엇을 기념해서 세웠다고요? 분리의 기념. 너는 나에게 넘어오지 아니하고 나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평화의 기념입니다. 뭐 친척이고 가족인데 뭐 평화의 언약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러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분리는 어땠어요? 증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증거가 다 물속에 묻혀버렸어요. 물속에. 이 상황이 다르죠. 그 다음에
야곱이 가다가 32장에서 또 하나의 계시를 보게 돼요. 이것은 세 번째 계시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계시가 아니라 두 번째 계시의 연장입니다. 자, 어떤 계시를 보게 되죠? 32장 2절, 1절, 2절.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이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른들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름.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라. 자, 이것은 두 번째 계시의 연장인데 현대 기별로 보면 어떤 기별과 같을까요? 밤중 소리의 경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 앞에서 막혔어요. 그때 바로의 군대가 뒤늦게 추격해서 이제 그들을 따라잡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갇혔어요. 그때에 어떤 상황이 나타났죠? 놀라운 계시가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어디로 갔습니까? 슉 올라가서 뒤로 가서 이스라엘 편에는 불기둥이 되고 광명한 빛을 비추고 애굽 편에는 흑암의 장막을 펼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기별은 이 두 가지의 측면이 있죠. 준비된 자들에게는 그 기별이 뭐예요? 기쁨의 기별이고 희망의 기별이고 구원의 기별이에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요, 그 기별과 관계없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야곱은 바다나람에서 이제 도망자를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누구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형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겁니다. 이 에서를 만나야 하는 이 추격, 이 야곱의 상황,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 앞에서 홍해에 가로막힌 이스라엘의 상황,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이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 바로 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들은 실망 이후에 어떤 위로도 보증도 그것에 대한 근거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은 바로 말씀을 연구할 때에 그들은 또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밤중 소리의 경험이에요. 자, 세 번째 계시는 32장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 여기서 야곱은 세 번째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야곱이 어떤 이름을 붙였습니까?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브넬이라 하였으니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자, 이 계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브넬의
뜻처럼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 우리는 이 경험을 어디에서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소,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계시의 경험입니다. 자, 이 브니엘은 언제 이름을 붙였어요? 야곱이 왜 이 이름을 붙였습니까?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 브니엘의 이름은 이긴 자가 붙인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승리자로서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아남은 그것을 기념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나흘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26일이죠. 나흘 전에 무슨 날입니까? 22일. 기억나지 않으세요? 10월 22일. 정확하게 180년 전 10월 22일입니다. 이게 하루의, 표상적으로는 하루의 경험인데 지금 1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180년하고 4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현대 기별과 계시들이 오늘 우리를 자극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시입니다. 네 번째는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35장에 가면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이것이 네 번째 계시입니다. 이 네 번째 계시의 기념의 이름은 무엇이죠? 7절.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첫 번째 계시가 주어졌던 같은 곳이죠. 같은 베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엘 베델이라고 하는, 엘 베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베델에서 엘 베델로 야곱이 바꾸어 불렀을까요? 자, 그 앞에 보면 34장에 보면 복음성경 34장 제목이 뭐예요? 작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겜에서의 수치. 어떤 사건입니까 이게? 야곱의 외딸 디나가 세겜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세겜의 추장 세겜에게 겁탈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후예들은 누가?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속였어요. 속여서 세겜은 선의의 마음으로 내가 디나를 사랑하니 당신의 딸을 사랑하니 나에게 주어서 나로 결혼하게 해달라고,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야곱의 두 아들은 그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좋다,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그 대답은
이면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었어요? 엄청난 사기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이었던 유일한 표, 할례라고 하는 그 표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사기쳤어요. 세상적 요소들을 가지고 사람을 속여도 그것이 적은 죄가 아니죠.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가지고 그들을 사기쳤어요. 그리고 그들을 몰살시킨 겁니다. 이게 적은 일입니까? 이제 야곱은 지금까지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괴로웠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변화된 삶을 지금까지는 살아왔어요. 그런데 대가족을 이루고 보니까 이제 그 가족들에게서, 자손들에게서 뭐가 나타납니까? 자신의 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 계시는 야곱 개인에게 주어진 계시가 아니에요. 이 계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에게 주어진 계시입니다. 그래서 35장 2절부터 보면 야곱이 그 네 번째 계시를 이행하려고 가기 전에 무엇을 해요? 가족 중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정결케 하는 개혁을 합니다. 이루어요. 그래서 세겜에 상술이 나온 밑에 그 모든 것을 모아서 다 묻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단일 쌓은 후에 그곳을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엘 베델. 이제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나라와 민족, 국가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그곳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공포한 거예요. 이게 네 번째 계시입니다. 오늘날 현대 기별로서는 계시록 18장의 기별이에요. 계시록 18장의 기별은 다른 기별이 아니잖아요. 계시록 몇 장의 기별과 동일합니까? 14장 둘째 천사의 기별과 동일한 기별이에요. 이제는 한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단체가 구원을 얻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제 자신의 죄는 자신에게서만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그 죄가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야곱이 붙인 엘 베델의 의미예요.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의가 되심을 기념하는 이 엘 베델, 그분께로 돌아가라는 그런 경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시. 다섯 번째는 창세기 46장에 나오는데요. 46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곳이 어디입니까? 1절에 보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그런데 이 브엘세바는 다섯째 계시에서는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곳에는 돌기둥이 없어요. 그리고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이 붙인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이 우물을 파고 붙였던 이름인데 이 브엘세바의 뜻이 뭐냐 하면 두 단어의 조합인데 7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7 우물. 자, 그런데 이 계시는 야곱이 받기는 받았지만 이 계시의 성취는 야곱이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자, 이것은 나중에 또 제가 안식일을 통해서 다시 연구할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70년 동안 도망자의 유랑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5번의 계시의 장소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새롭게 정립하면서 그것을 기념하여 그 축복들을 받을 때마다 돌기둥 기념비를 세우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렇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17년을 더 살다가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은 야곱이 받았던 그 5 계시의 경험들, 그 다음에 기념비들, 그것을 다 세월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그 복음을 다른 방법으로 계시하여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그 계시의 증거물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어느 땅에 있습니까? 가나안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념물을 남겼고 그 자손들은 다시 훗날에 올 때 그것을 회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기억을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5번의 기별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들도 똑같이. 그런데 이들에게 주어졌던 이 기별들을 통한 5번의 기념물은 남겨지지가 않았어요. 다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이 다르죠. 야곱은 훗날 자손들이 머무는 땅에서 그것을 세웠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경험했던 그 경험들은 다시 돌아가서 기념할 수가 있습니까? 되돌아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 그 길에 묻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물은 없을지라도 더 그것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더 엄숙한 방법으로 더 깊은 인상적으로 그 기별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상황을, 기별의 경험을 열어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경험을 통해서 마음에 기록해서 기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기록을 통해서 또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또 현대 기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5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경험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오늘날 이 5 천사의 기별을 이토록 강조하고 또 지금까지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세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번째 경험까지는 한 개인의 경험으로서 그 계시를 기념했어요. 그러나 계시록 18장 넷째와 5째의 필요성, 이것은 넷째와 5째가 없이는 단체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개인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14만 4천에는 18장 기별이 없이는
넷째와 다섯째 천사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완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섭리로 우리에게 이 기별이 주어졌다고 생각이 돼요. 예. 이 넷째에 대한 것은 오늘 저녁에 제가 다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야곱이 그토록 위로와 감사의 마음으로 벅차서 기념했던 그것을 묵상할 때 오늘 우리는 우리 화이 선지자께서 현대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격려하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자서전 196페이지 1915년 돌아가시던 그 해에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우리는 거룩한 성품을 통하여 진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오류와 죄악의 암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경고와 위로와 희망과 사랑의 기별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위탁하신 모든 특권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채무자들이다. 우리가 전에는, 과거에는 우리가 감사하고 또 위로받았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이 기별들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최종적으로 구속의 경륜을 성취할 14만 4천인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는 이 기별에 대해서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속에 좀 깊이 간직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